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길어도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나의 기대와 주님의 뜻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등장하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감람산 동쪽 비탈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가다가 여기서 좀 쉬어갈까 하는 곳이 베다니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가시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의 집에 가서 좀 머무셨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늘 긴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곳이기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곳이죠. 근데 이 베다니는 늘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곳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장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나사로 어떤 병이든 해결이 됩니다. 아마 이 기대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던 기대감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매들처럼 바라는 대로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기도해요. 대신에 어디다 기도할까요? 내가 믿는 어떤 것, 난 돈을 믿어, 나는 힘을 믿어, 이런 분들은 거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믿고 기도하죠?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참 인간은 한계가 있다, 연약하다,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자매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낙심되겠죠. 내 기대가 있는데, 내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오늘 11장 전체를 좀 볼 건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요, 예수님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예수님 그때 기도 응답해 주셨더라면, 그때 내가 바라던 것 이루어 주셨더라면,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던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낙심하시겠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나사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큰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진 기대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예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긴다고 하셨거든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경험에 의한 거죠. 병자들이 있었고 어려운 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막 심각한 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 죽을 병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 뭘로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일어날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뭐가 두려웠어요? 죽음이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야, 죽을 힘 있으면 차라리 살아. 어차피 다 죽는 거지만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이런 말도 하기도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간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죠.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는데 왜 두렵습니까? 언젠간 다 한번 겪을 일인데. 두려워요. 힘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자기의 가족, 형제가 죽는 게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오라버니 없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찾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걱정, 염려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뜻은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해가 안 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걸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막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 막 기도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막 간절히 부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고 하면 예수님 빨리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네요. 저 같으면 빨리 갔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누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래요? 빨리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네요.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가족이 누가 입원해 있어요.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들 어때요?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면 그 병자를 위해서, 그 병자를 또 간호하는 그들을 위해서 빨리 가셔서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해결해줘야지.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네요. 안 가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해를 못 하시나? 아니, 사랑하시는 이라고까지 붙였는데, 아니면 겉으로만 사랑하시고 진짜는 안 사랑하셨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많은 고민과 갈등들, 때론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분이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도 너무 고통스러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잔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순종의 모습이었고 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또 고통스러워하는 일을 옆에서 바라보는 그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향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해결보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치유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정적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은 향품과 향유로 싸서 무덤에 안치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관에다 사람을 넣는 게 아니었고요. 이렇게 동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사람을 넣고 시신을 넣고 이제 동굴을 큰 돌로 막는 이런 장례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7일 동안 가족과 함께 또 친척들과 함께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에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좀 전에도 거기서 막 우리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거기 가시면 잘못하면 진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죽으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두려워서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높아지기 위해서입니까? 살기 위해서요? 왕이 되시려고요? 아니에요. 낮아지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11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가 그 이전에 소식을 들었을 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 알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소식을 듣고 아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일어나신 게 아니라, 행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으니까 움직이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수많은 어려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으시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움직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죽음을 내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택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걸 의미해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례 치를 때 4일째가 되면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정하게 돼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르다가 이런 말도 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멘.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를 막지 않으셨을까? 왜 안 막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의 완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서운함, 얼마나 섭섭함이 있겠어요.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거든요.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우리 모습 같아요. 서원에서 서운함을 얘기하기도 하면서도 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제가 믿어요. 제 모습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믿음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는 살아날 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정작 믿지는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을, 현장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뭐 하기 위함이래요? 믿게 하기 위함이래요. 누구에게요?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사건,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한 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네, 올해표가 이제부터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세우는 거라고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25절, 2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에게 질문해, 내가 믿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느냐? 너 정말 믿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마리아가 막 급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곡하러 가나 보다. 아이고 하러 가나 보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유대인들이 옆에 있다가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울어줘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막 가슴 아파해서 막 가슴이 저며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빨리 올걸. 그러면 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여기서 비통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경고하다 그리고 화를 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고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걸 믿느냐? 계속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옮겨놔.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냄새나요. 썩은 내가 나요. 그 열어봐야 뭐합니까? 냄새만 더 나지. 자, 예수님이 또 믿음에 도전을 하시면 4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왜 믿음이 없어?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했잖아. 왜 못 믿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천에 둘러싸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 유대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그때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표정이 놀랐을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 무엇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고도 걱정, 기도하고도 염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될까? 안 될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진리를 배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치유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일 가운데 일어난 그 문제 해결만을 원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의 죽음, 건강의 죽음, 물질의 죽음, 비전에 대한 죽음,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노력해봐야 뭐 하겠어? 소용없어. 그냥 이 정도만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 있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치유를 원했지만 주님은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